사무엘하 강해 설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전체를 볼 거거든요. 아무래도 한 두 번에 나누어서 중간에 잠깐 쉬시고 그렇게 갈까 해요. 사무엘하 5장 펴보세요. 일단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큰 지중해라는 데가 있어요. 지중해 동편에 보면은 호수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부르는 어딜까요? 갈릴리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사해 또는 여매라고 하는 그런 또 바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이쯤 있는데요. 이 사해의 한 중간 정도쯤에 보면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브론. 그리고 이 요단강의 동쪽으로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아래쪽에 이 헤브론에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그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들을 모아서 여기서 다윗 왕국이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데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남쪽에 유다가 생겼고 그 위쪽에는 이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또 하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두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가기는 했는데요. 이 배경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간에 원하지 않든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뭐 교회 또는 지역사회 또는 크게는 국가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렇게 속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온리지 교회에 소속감이 있으신가요? 그 소속감은 매우 중요해요. 그 소속감을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삶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소속감은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필수적인 감정이에요. 그건 뭐 저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뭐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그 내부적인 노력으로 다들 좀 잘 해 나가요. 그래서 내부적인 노력으로 정상화되고 그렇습니다. 뭐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참 내부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문제. 뭘까요?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요. 바로 공동체의 리더에게 문제가 생길 때예요. 그냥 공동체 다른 리더 이외의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리더가 중재를 하고 이끌어주게 되는데 리더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건 아주 큰 문제예요. 리더가 아프거나 리더가 부패하거나 리더가 공격적이거나 리더가 부재했을 때 떠나거나 죽었을 때 이 공동체가 상처를 입어요. 또는 이제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거나 크게 약화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리더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리더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리더가 사라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공동체에는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교회들을 몇 번 보았어요. 아주 상처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쪽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실세였던 사람의 이름은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죽고 심지어는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도 죽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가 그건데 이렇게 한 나라에 아주 상징적인 두 리더가 다 죽었어요.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사실 자신들의 공동체를 대표할 두 명의 상징적 존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 마음은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마치 그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처럼 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밑에 있는 다윗이 분명히 뭐 여기 전체를 통일할 것이고 다윗이 유명세를 타고 있고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 상승세에 있었지만은 이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기가 망하고 다윗이 자기들을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잘 되길 바랬겠죠. 이왕이면은 자신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해도 이웃집 아저씨보단 낫잖아요. 본치 쪽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낫죠. 술을 좀 드셔도 우리 아버지가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잘 표현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리더가 없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밑에 있는 이 다윗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지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장면,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의 시작이에요. 이제 사무엘하 펴보세요. 사무엘하 5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1절부터 5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지금 사무엘 상하를 좀 많이 읽으셨죠? 근데 계속 사무엘서를 읽어오시면서 어떤 느낌 들고 계세요? 뭔가 처음에는 많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래길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길들이 하나둘 사라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로 모이는 느낌, 뭐 이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그저 양치는 일만 할 수도 있었어요. 평생 양만 칠 수 있었어요. 또는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다칠 수도 있었고 또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요나단이나 또는 그 동생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살았다면 그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서 다윗은 결국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참으로 다윗 앞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길들이 있었어요. 그 길에는 뭐 성공의 길도 있었고 실패로 가는 길도 있었어요. 순종의 길도 있었고 불순종의 길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길도 있었어요. 왕이 되는 길도 있었고 왕이 되기 어려운 그런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길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죽음을 보더라도 그랬어요. 사울이 죽어서 다윗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요나단과 그 동생들이 죽어서 다윗이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후보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어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까지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본 백성들의 마음이 또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점점 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 거는. 그죠? 네. 우리도 그렇죠.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 올해 제가 이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마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뭐 내년 계획도 세우고 후년 계획도 세우고, 예? 생명이 거기까지 연장이 되어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을, 특별히 그 삶의 모든 결정권을 돌려드렸을 때, 원래 드리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거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길들로 갈 수 있는 것만 같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돌려드렸을 때 우리 앞에 많은 갈래길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걸 경험해요. 그럼 인생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린 가끔 이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길이 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좁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압박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자신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뭔가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길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으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으시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죠.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 위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음성을 잘 듣는지 질투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진심도 알아요. 근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길 위에 잘 걸어가고 싶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린 그렇게 촉수가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네네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사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분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확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감사드리면서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이거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여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그 길은 언제 여십니까? 내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잘 기다리는 거예요. 인상 쓰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윗에게는 이 잘 기다리는 것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멍하니 있는 것은 아니고, 방에 콕 틀어박혀서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잘 기다린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 그 일에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진짜 기다림이에요. 다윗이 기다릴 만해서 기다렸는가? 편해서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러면서 기다렸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죠. 우리 중에 누구도 다윗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생명까지 위협받으면서 광야 생활했던 그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강 계산해도 1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한 책장 몇 장 넘기면서 사무엘상은 금방 읽었지만 사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10년 정도 돼요. 그 이후에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진 건 그 옛날입니다. 이미 기름이 부어지고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15년이 지나서 성취가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그래도 10여 년 동안에 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다림인 거예요. 제가 쓰고 보니까 제가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으면서 제가 혼자 만든 저희 집의 가훈이네요. 저만 알고 있는 저희 집의 가훈이에요. 예, 아마도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걷지 못하고 계속 장애가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혼자 기다림이라고 크게 썼던 적이 있었어요. 왕족도 아닌 베들레헴의 그 작은 목동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다린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건 무모함이죠. 근데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셨잖아요. 이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시는 도중에 왜 일이 성취가 안 되는가 이러면서 답답하다고 가출하시면 안 돼요. 또는 너무 기다림이 길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대뜸 가가지고는 저 아들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거나 또는 분명히 눈앞에 계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인내심도 없지만 인내심이 없이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다릴 수도 없지만 기다리는 게 곧 또 믿음이에요. 정말로 오랜 기다림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왕되라고 주셨습니까? 다 왕이 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다윗은 그 왕이 되려는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하프를 켜야 될 때에는 하프를 열심히 켰어요.
전쟁에 나가야 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왕이 돼야지 이러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그 계절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개척하라고 그래요. 인생을 개척하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생을 개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열 때에는 많은 반대와 경쟁에 부딪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형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일은 확실히 느낌부터가 달라요. 하면 된다. 이런 억지로 살지 마시고 하시는 일을 본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라는 억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본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하 5장 3절 있죠. 드디어 왕이 되는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15년도 넘게 지나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대요. 약속했다는 건데요. 계약 맺었다는 건데요. 그보다 좀 더 큰 표현이 언약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기 지금 내용은 안 나왔죠. 근데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대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그 언약의 내용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의 언약 사이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 언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는 엄숙한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그 다윗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건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위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원래 누구 편이었냐면 이스보셋 편이었는데 이제 이스보셋도 죽었고 하니까 이제 이스보셋 편이 아니라 이제 다윗 편입니다.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둘이 모두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 이 약속을 깨뜨리지 말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믿는 두 사람이 만약에 언약을 맺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거예요. 결혼 서약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객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언약을 맺고 왕이 됐습니다. 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린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현실 정치의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제 군주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왜 감동이 되는가? 그 권력, 그 왕으로서의 그 명예, 그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어떤 다윗이 죽도록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새벽 기도에서 드렸던 그 기도에 가슴 떨리게 주셨던 그 응답,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양 치고 있었죠.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저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들 다 모아놓고 무슨 제사 지낸다고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왕 면접 봤죠.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패스, 넌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네 아들이 다 온 거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명의 형들이 다 집에서 왕 면접을 보고 있는데 혼자만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다윗은 얼마나 작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됐다고요. 사무엘서는 그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 정당성을 보여주는 데 열심인 책이에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돼야지 계속 그 논조로 써가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록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사무엘하 5장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모두 온 건 아닐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근데 이건 거의 만장일치로 그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달려온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명분을 3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그랬죠. 이건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다윗 왕의 뼈이고 살입니다 이거예요. 뼈와 살. 실제 히브리어 단어가 다윗 왕은 우리의 뼈이고 우리의 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한문으로 바꿔서 다른 번역들은 골육입니다 그랬어요. 골육.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 중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골육이다. 즉 같은 핏줄이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고 오로지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이 아래쪽에서 왕국을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다는 건,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건 군대를 지휘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은 왕이지만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우리 함께 싸우던 전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이 이 나라 전체 왕이 되어야 될 3번째 명분은 2절 끝에 나와요. 그들이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가장 큰 명분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북쪽 지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언제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온 가장 큰 이유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죠. 왕에게 갔죠. 이게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과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계열에 있었던 백성들과 왕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 보면은 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사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갔었죠. 아닙니까? 거꾸로죠. 주님께서 오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비록 우리가 이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이제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그렇게 이제 만남이 성사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에게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의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가 뭡니까? 양치고 염소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하죠. 그 히브리어로는 이 목자를 뭐라고 하냐면 라아라고 그래요. 라아. 한번 읽어보세요. 라아. 이거 아주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아. 그죠? 라. 여기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한 건 분명히 비유적인 거예요. 지금 왕이지 지금 목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다윗은 실제로 목자이기도 했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한 건 양 키운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서 얘기한 건데 사실 어렸을 때 다윗은 진짜 목자였었죠. 우리가 다윗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 양치고 있었으니까요. 형들은 누가 기름 부어질까 기대하면서 줄 서 있었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있었어요. 형들이 어쩌면은 그 출세의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 어린 다윗은 들에서 목자로서 진짜 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양들을 보호하고 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하신 그 대상은 바로 목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기름 부으세요. 왜요? 목자의 삶이 목자로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하기 때문에 목자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름만 목자가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양들을 보호하고 있던 선한 목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또 위험에서 구해낼 그런 목자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백성들에게 가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 전면에 드러나 있는 리더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모세에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보호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위험에서 구해낼 목자에게, 라아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히브리어로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헬라어, 즉 신약 성경을 쓴 언어인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으셔서 사실은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까지 이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린 다윗에게서 어떤 그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한 목자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뭔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선한 목자 이렇게 불러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양을 많이 먹이면 됩니까? 아니면 위험해서 구출해내면 됩니까?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의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충격적인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선한 목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게 어색하진 않아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선한 목자의 어떤 일면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의 궁극이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떠올리는 거를 역시 또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래서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일단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왕들에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그 왕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왕들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도, 그래서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그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으심의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기름 부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처럼 불쌍한 영혼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하실 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겠다라는 건 소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처럼 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울만 보아도 눈 감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마음 보시고 기름 부어 주시겠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5장 2절에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통치자라는 표현은 통치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데 나기드, 예. 지금 라라고도 했다가 나기드라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치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선 주권자 또는 영도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목자라는 표현은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건 왕이 목자이십니다. 이거 어차피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왕께 지금 얘기하는데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 같은데요? 왕, 통치자. 사실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사실 좀 달라요. 최소한 이 문맥에서는 왕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단어로 써진 거예요.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하면서도 왕이라는 단어로 지금 다윗을 표현하는 걸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부왕, 인간 왕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 그대로 왕이 되어도 왕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 나기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게 통치자, 뭐 주권자 이런 뜻도 있는데 저게 왕자라는 뜻도 있어요. 왕자. 그러니까 확실히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37세나 38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것이고 이후에 33년 동안 다스리다가 70세 즈음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죽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